본문은요, 찬양시입니다. 아주 명백하게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시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과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양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것들을 찬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인자와 긍휼, 사랑의 넘치심과 그리고 안타까워함과 불쌍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오늘 본문 속에서 제일 처음에 주님을 찬송하라고 얘기하죠. 마음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 영혼아 라고 반복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일 처음에는 개인적인 찬양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찬양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로 하여금 함께 찬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이스라엘 외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개인적인 찬양보다는 공동체 찬양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찬양시예요. 그렇지만 제일 처음에는 개인적인 찬양을 올려드리죠. 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원래는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죄악을 사해 주신다, 병을 고쳐 주신다, 생명을 구해 주신다, 마지막으로 좋은 것들로 나를 채워 주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는 것 같으세요? 잘 모를 때도 많죠.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 맞으신가요? 라고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항상 좋지만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 것처럼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어떤 불가피한 벌어지는 일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기를 소망하잖아요. 우리가 고통 없는 곳에 가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미 그것을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때때로는 하나님 도대체 제 인생에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라는 불평과 원망을 할 때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때로는 원망의 말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억눌린 말들을 다 이렇게 토로하는 것이 정당한 건가요? 정당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제 자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네. 제 자녀는 좀 안 그랬으면 하지만 그래도 자녀가 부모한테 그러는 게 정당하죠. 네. 또 부모한테 그러죠. 누가에게 그럽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는 충분히 우리의
원망의 말과 우리의 고통의 말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가 역시 더 느껴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의 고통스러운 말을 듣기를 기뻐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썩 기쁘진 않습니다. 근데 또 그 고통을 말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아이가 평탄하게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제 부모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고통스러운 신음을 듣기를 즐거워하신다. 정말 우리를 보시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죠. 찬양은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거기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모든 것,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악을 사해 주시는 것. 우리의 깨어짐과 욕망 때문에 고통받을 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지혜롭지 않은 선택 때문에 고통받을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데, 우리의 욕망 때문인데, 그리고 이 세상에 깨어진 때문인데 하나님은 원망받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나는 뭘 하세요? 그것도 기쁘시대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쩌면 우리 죄악을 사해 주신다라는 표현 안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관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계속해서 현혹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나의 욕망조차도 계속 과감없이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신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그대로 받으시고 방향을 돌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은 이게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은 공동체의 시로 넘어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범위가 어떻게 바뀌었죠? 개인에서 억눌린 모든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보통은 억눌린 모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본인이 억눌리면서 살아왔다라고 이제 생각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보면 공의를 세우시며라고 얘기하고 뒤에 보면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물론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지만 억눌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변호하신다라는 표현보다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한다는 게 어떤 뜻이죠? 억누르는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억누르는 사람을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6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뭐 따지고 보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이제 7절과 8절에 요약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알려주셨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려주시는 것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래요. 근데 이제 구약의 세계관에서 알려주셨다, 지시하셨다, 그리고 어떤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은 단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책에 있는 정보를 알려주셨다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려주셨을까요? 행동으로 알려주신 거죠.
행동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왜?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성경이 먼저 기록돼서 하나님이 행동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을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해석해 놓으신 것을 또다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신 거죠? 뭔가를 하셨어요. 쉬지 않고 뭔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옛다! 그러면서 이 성경 딱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대략 BC 1500년부터 예수님 시대를 좀 지나서 AD 100년 정도까지 쓰여졌어요. 기록된 시기만 1600년이 넘고요. 기록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 때 이전에도 하나님 하신 것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하셨거든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러면 정말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셨을까요? 인간이 말로만 하면 잘 알아듣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라는 존재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딱 알려준다고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계속해서 현혹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은 언제나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야? 라면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정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의심했습니까? 여러분, 그 진정성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행동을 보는 거죠. 행동을 보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도 나에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 되겠어요? 그건 그냥 말만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너무나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쟤는 그냥 말만 저러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이 우리 경험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고 계속해서 그 진정성을 의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 어떤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설교 때 항상 듣는 내용들,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들이요, 그냥 흘러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 내 것으로 다가옵니까? 내 인생 쪽에 그것이 경험되어졌을 때, 그게 이제 진짜 내 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동하심으로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행동하심으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격이 어떻대요?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그지 없으시대요. 그래서 9절 10절 이렇게 얘기하죠.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혹시 분노하실지라도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분노를 푸신대요. 우리가 이만큼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래 요만큼만 징계하신대요.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겁니다. 아마.
이거를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 5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잠시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래요? 잠시 버렸대요. 왜 버리셨겠어요? 우리 죄 때문에 버리셨겠죠. 잠시 버리시더라도 안 되겠는데 다시 불러들이신대요. 분노가 너무 북받치셔서 얼굴을 다시 돌리셔서 얼굴을 가리시더라도 안 되겠는데 다시 얼굴을 돌리셔서 그 영원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점인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대체적으로 뭐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엄청 성실하게 주를 알아가려고 노력하지는 않잖아요. 그러시다면 죄송합니다. 혹시 그러셨다면 네. 혹시 그러셨다면 죄송해요. 근데 사실 우리 평생에 엄청 성실하게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내가 돈 버는 노력의 반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했대만 내가 직장 생활에서 억울한 일을 버티는 거에 반만 주를 위해서 억울한 겨울 버텼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저는 언제 느껴지냐면 생각보다 그다지 노력하지 않는데 그다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잊혀질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더 찾는 자에게 더 얼굴을 보여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엄청 피폐하고 궁핍함에 있을지라 할지라도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사야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 때문에 엄청 분노할지라도 이제 얘한테는 얼굴을 가려서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그게 오래 못 가신대요. 엄청 제한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시는 거죠. 오죽했으면 아들까지 주셨겠어요. 오죽하셨으면 니들 알겠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볼게, 이거 아닙니까? 그래, 안 되는구나, 뭐 포기할 수 없지, 내가 해야겠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오셨지? 원인이 없어요. 원인은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결과도 하나님의 사랑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인생이 허무하대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인생의 결말은 허무하죠.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의 구절이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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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니. 세상에 5번이나 헛되대요. 물론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다 누렸잖아.
솔로몬이 다 누리고 다음에 다 누려보니까 헛되더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가운데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복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누군가? 그렇고 보면 솔로몬밖에 없어요. 그 인생에 어떤 고통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우리 기준에서 받고 싶은 모든 복을 다 받은 자가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헛되대요.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거 솔직히 없습니다. 엄청 뭐 대단한 거, 뭐 죽어가면서 대단한 거 남겨서 뭐 합니까? 여러분, 그 반고의 있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죠. 그렇죠? 그가 살아있을 때 자신의 그림이 인정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죽어서 그런 경험을 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인생은 허무한데, 근본적으로 원래 인생은 허무한 건데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다. 인생 원래 허무한 건데 그 인생 허무한 것에 그 험한 것으로 채우지 않고 영원한 것을 채울 수가 있대요. 의미가 생길 수 있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라날 수 있대요. 가득 채울 수 있대요. 어떤 사람에게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1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래요?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면서 따르는 자. 여러분, 성경은 완벽하게 너가 이거를 다 준수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해서 먼저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지키신다. 나는 평생토록 주님께서 그 법도 주님의 그 법칙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래요. 그런 자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득할 거래요. 저는 때때로 고민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잘 누릴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365일 뭔가를 하면 좋을까? 때로는 그래서 카톡방을 만들어서 큐티를 함께 할까? 북쉐어링 이거를 한 달에 한 권씩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책들을 해서 함께 할까? 벌써부터 여러분들 얼굴 속에서 흑빛이 돼가고. 네. 근데요, 제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풍성함을 누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향해서 뭘 하셨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의무적으로 읽지 마세요. 막 이렇게 읽으시면서 막 졸고 막 이러지 마세요. 네. 졸기 직전까지를 정확하게 체크하셔가지고 그만큼 읽으세요.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향해 뭘 하셨는지를 알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주님의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성경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를 잘 알려줘요. 때로는 제가 이렇게 감탄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셨다고? 그리고 사도들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부담스럽게?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사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을까가 느껴져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이렇게까지 살았을까?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겠어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자라고 고백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찬송하실 겁니까? 주님을 어떻게 높이실 겁니까? 단 하나밖에 없죠.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그냥 허무할 수만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 인생이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날 위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셨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셨지.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고 내가 오늘도 내일도 그 이후도 계속해서 주께서 날 향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사랑 많으신 주님.